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들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 심령의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찬송가 90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그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현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도 힘들었던 지난 여름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잘 보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기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사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며 일용한 양식과 삶의 일터와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육신의 편안과 욕심을 채우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물질의 힘만 믿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고민하고 애쓰면서 죄 중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죄 중에 살다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또 죄짓고 또 다시 용서를 빌고 또 죄짓고 또 용서를 빌고, 주님이 무슨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다시는 죄 중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주님의 말씀 불뜨고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주의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명령받고 각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역하는 선교지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신동의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동의 형제 자매의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기웅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차세대 주자인 어린 생명들을 돌보시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복 내려주시고, 우리 곽기영 목사님, 정여록 목사님, 김재일 전도사님의 충성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양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절은 조금씩 변하여 가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 도서관 후원 헌금, 또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은행으로, 방송실과 주방 곳곳에서 몸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1동 말씀 묵상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가을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며 말씀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와 전도 모임이 목요일부터 10시에 시작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9월부터 예배 유언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원하고, 또 내 순서가 언제 있는지 체크하여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과 부구역장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을 새로 개편하고 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섬김으로 오늘 우리 정영옥 부목사님께서 점심에 고등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떡을 먹었고 부목사님이 휴가 잘 다녀왔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가을에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성장 요가, 또 상상력을 키우는 스토리텔링. 위해서 우리 김주희 성도님과 강행희 권사님이 화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8분만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만 5세에서 7세 어린 아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151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또 지난 시간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선언을 하셨죠. 첫 번째로 주님은 나는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그 본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특별한 두 가지 권한을 주셨죠. 첫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또한 무슨 권한을 주셨느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때의 무덤 가운데서 들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선한 삶을 살다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가 다시 부활하겠지만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주님의 이러한 자기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그 선언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임을 말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이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아무리 진실하게 말했다고 해도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었고 증인이었으면 신빙성이 없지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증인에 대하여 말하는데 먼저 3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그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오늘 3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듣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듣는 대로 심판하시느냐? 바로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0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울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30절에서 이미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까? 그것은 듣는 대로, 아버지께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뭔가 답이 명확하면 좀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기 쉬운데 참 무엇이 옳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선택을 하느냐? 오늘 30절에 답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아버지께 듣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나에게 무엇라 증거하는지를 듣고 심판하고 선택하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의롭고 선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러하다고 증언을 했는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며 주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 물론 피고인 당사자의 증언이 중요하죠. 당신 어떻게 했어? 예, 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피고인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이죠, 증인.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 증언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에 대하여 많이 증언하였지만 그보다도 더 효력이 있으려면 누군가 증인이 있어서 말을 하면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좀 더 참됨을 증명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기 선언이 참됨을 증언할 세 가지의 증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정말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분이 그러한 줄을 몰랐다. 그런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에게 성령이 머물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알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요한이 알았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증언을 합니다. 두 가지 크게 증언을 하죠. 첫 번째는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을 덮고 없앨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요한이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야 합니다. 웃으면서 뭐라고 묻느냐? 한 주 동안 나쁜 짓 좀 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심각하게 물으면 안 되고 웃으면서 한 주 동안 나쁜 짓 좀 해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장로님이 대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죄 짓고 또 졌습니다. 기도하는 분마다 다 고백하기를 한 주 동안 내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게 뭐냐? 죄예요, 죄. 이 죄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꿈꾸던 것이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가 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의 증언은 무엇이냐? 바로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6절을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앞에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님의 선언이 참됨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있다. 그런데 36절에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 그러면 더 큰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함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분이 누구인지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3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많은 단어들이 중요하지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뭐죠? 생각나시나요?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든 그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잔치가 끝날 만한 그 상황, 모두가 슬픔에 취할 만한 그 상황을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듦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아들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아들을 고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나요? 우리가 살펴본 5장 맨 앞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고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치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러한 표적들이 주님이 누구이구나, 이분이 말하는 것이 참되고 이분에게 생명과 심판하는 권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37절 이 중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먼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원어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단어를 생략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38절 서론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언하였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지도 보지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증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 증언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칭찬을 해주세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했다고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한 거야.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 정말 잘한 거야 라고 주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요 그냥 외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 옆에 가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그 머리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묶고 앉아가지고 막 성경을 막 읽고 외워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면 결론은 뭐예요? 삼단 논법에 의하면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아들이구나 믿어야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도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함에도 어떻게 되느냐? 40절을 한번 봅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온다 안 온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데도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오지 않을까?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 왜?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4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를 42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느냐? 아, 이들이 성경은 열심히 읽고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할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그렇게 율법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의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일 다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왔으면 그 사람을 영접하였을 텐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지 두 번째 이유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거 구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람들이 주는 영광,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것 가지고 노력하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셨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디에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디 가서 성경을 읽지 않고 저 신동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신동교회에 가끔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후딱 성도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후딱 성도?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성경 찾는 거예요. 야, 성경책 어디냐? 그럼 아들이 찾아와요. 어디서? 한 주간 성경 읽지 않았으니까 먼지가 쌓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털어요. 이게 후딱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딱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나오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게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원하지 않고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에 취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님이 세 가지의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증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믿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낙담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칭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